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길 위의 사람, 라틴어로 호모 비아토르라는 제목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마르실은 인간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인간, 또 길 위의 존재라. 즉 시적으로 좀 표현하면 인간은 길 위에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존재가 인간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동물과 비교했을 때에 인간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로 이동할 때에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보다는 여행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의 특징을 이제 호모 비아토르라 이렇게 철학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낯선 곳과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서 고생을 하서라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흔히 여행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이제 먹을 것을 기대하는 또 어떠한 것을 새롭게 만날까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행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즉 현재 내 삶에서는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것, 그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의 자리를 떠나 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한 번쯤은 그때의 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또 목적을 알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삶의 방법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땅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정말 땅이 많고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행자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돈 많고 땅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움을 이끌어낼 줄 알고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은 마지막 그의 책인 담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존의 가치를 잘 지키고 보루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뭔가를 이루어가고 창조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많이 지난 11일 동안 밟고 왔습니다. 1세기, 3세기 거의 2000년의 그러한 이제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또 도로를 직접 2000년 전에 건축되어졌던 것을 밟고 만져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달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방의 새로운 것들이 유입이 되어서 중심을 또한 새롭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변방의 모든 것들을 또한 유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음을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과 만주족의 변방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중국은 현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거의 그러한 문명과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러한 또 문명과의 부딪힘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가고 문명을 일으켜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세계의 역사만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움이 내 자신에게 유입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속에만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였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그 센터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요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의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지난 조선 우리 세국 정책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행은 나의 중심을 이제는 잠시 벗어나서 변방으로 나아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잃어버린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고 또한 인생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잠언을 여행자의 눈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이 한 문장을 기록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환경과 새로움의 만남과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잠언의 기자는 그저 책상 앞에서 책 속에서 그가 발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변화무쌍한 그러한 길 위에서 그동안의 삶의 자기의 그러한 걸음걸음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만나고 체험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로 집약하여 그가 결론을 내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모든 길이 자기의 뜻대로 가게 되지 하게 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1일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 연회 임원 이제 해외 여행 연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잘 진행이 되어 가다가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로 넘어갈 때에 보스니아는 유럽 국가가 아니고 아직 사회 공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경을 지날 때에 검문을 해야 됐고 또 이제 조사를 해야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크로아티아를 지나 이제 보스니아로 이제 다음 이제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차가 쭉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보니까 나중에 검문소에 있어야 될 근무자들이 둘이서 노닥거리다가는 이제 밀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근무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급했던 나머지 이제 밀려있던 그런 이제 검문하는 지역에 있는 옆에 있는 근무자가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고 우리 버스 기사에게 사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버스 기사님께서는 이제 드라이버는 사각지대가 되어져 가지고 55인승 이제 벤츠 버스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자가용이 전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이 기사가 후진을 하고 뒤로 쭉 빼는 순간 쾅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국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돈 주고 해결하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시간 반, 거의 2시간 됩니다. 이미 이제 약속된 지역의 가이드는 이제 만나야 합니다. 스케줄이 다 이제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제 잘 해결이 되어져서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서 전체를 좀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제 눈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이후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여행하는 인간임을 더욱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여행의 DNA가 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늘 우리는 삶이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믿음의 원조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를 그 당시에 가장 모든 세상의 중심, 센터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살고 싶은 곳, 그것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문화와 문명, 메소포타미아, 디그리스, 유라시대를 중심으로 가장 모든 것이 발전되어진 곳,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를 이제 부르셔서 변방인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 그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러분들 살기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2번이나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에는 매장에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겨우 막벨락을 하나 마련하여 그곳에 아내를 장사를 치르곤 합니다. 정든 땅 태어난 곳 아버지 집을 떠나 했던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흉년 때문에 블레셋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제 야곱도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의 얼굴을 피하여 그는 고향 땅을 떠나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 20년 동안 나그네의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서 여러분들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죽고 난 뒤 400년이 지나서야 유골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이들은 족장,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은 자신들의 조상은 이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 조상은 누구였다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길 위의 사람, 나그네 비아토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니까 여행하는 사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하는 사람. 낭만적으로 들리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심을 떠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이제 변방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낭만은 고사하고 이제 잠잘 자리 하나 없고 여러분도 누울 곳 하나 없고 때로는 먹을 것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어디에다가 몸을 두어야 될지, 어디에다 정착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 여러분 야곱,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나의 근본, 나의 본향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경험, 판단, 내 의지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굳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믿음은 마치 모험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낯선 세계를 향해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행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순례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았어요, 알지 못하였어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할 때에는 분명히 여행지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것입니다. 그것 없이 떠나는 여행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떠나본 적 있습니까? 한번 옆설 한번 보고 발걸음 닿는 대로 간다. 그렇게 한번 여행 떠나보셨어요?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버스 정류장 가서 오늘로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타리라. 천안을 가고 있네. 천안 버스터미널에 갔습니다.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버스를 타리라. 그 버스가 어디입니까? 대전입니까? 여수입니까? 목포입니까? 아마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행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리고 준비를 하고 모두가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례자는 결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의로 그의 믿음을 여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는 유명한 역사적 신앙 고백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광야에 40년 유랑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열매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제단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행하는 길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길 위에 떠돌이 생활하던 나그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적각꿀이 흐르는 이 땅에 정착하여 이렇게 추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은 여러분 대단한 감격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 고백이 조금이나 공감이 갑니다. 지난 5월 27
7일 한국 땅을 떠나 6월 6일 이제 한국 땅을 다시 밟는 순간까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여정의 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4일 전 화요일, 뜻하지 아니하는 냉방병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이 저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비행기를 5시간 반을 사라예보에서 두바이까지, 두바이에서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9시간 반, 거의 15시간을 냉방이 나오는 그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찬 기운이 느낄 때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한국 땅에 돌아가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머리는 아프지요. 콧물은 나오지요. 다리는 뻗을 수 없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너무 고통스러워. 막 숨쉬기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평생 64년 동안 이러한 기도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 비행기 380이 인천공항에 딱 착륙하는 순간 저는 다른 이들은 어쩔지 몰랐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살아왔노라. 살아왔노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런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조상들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에게는 참으로 또 값지게 느껴지는 그러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 4개국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를 여행했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여행자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흥분과 기대,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새로운 여행지를 가게 되어지면 맛집을 찾고 검색하고 또 찾아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리듯이 아마 각자들이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이제 누리며 또한 여행을 하고는 합니다. 노을 지는 석양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 잔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나름 기울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모습은 각각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느낌은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 좌석이 전혀 다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일반석이라고 하는 이코노미석을 타지만 돈이 좀 있는 이들은 보다 나은 비즈니스, 더 나은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는 합니다. 일반석과 여러분 1등석 차이는 거의 10배 이상 참 차이 나이가 비행기 요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만 원이라면 일반석이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거의 다 됩니다. 같은 여행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어떤 이는 뭐예요? 일반석에서 여행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가 있고 초화 호텔과 같은 정말 궁전과 같은 그런 1등석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이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이는 5성급 이상에서
좋은 그런 이제 호텔에서 또 좋은 음식을 누리며 여행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또한 이제 텐트 그리고 다름 아닌 침낭 하나에 몸을 맡기고 이슬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낭만을 느끼고 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여행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경치 좋은 것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광 좋은 언덕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춤추며, 그리고 또 함께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함께 출고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또한 함께 만나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에는 늘 이러한 좋은 사람들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 서서 기다리다가 새치기를 하는 이도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슬쩍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가이드는 꼭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핸드폰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방은 꼭 앞으로 메세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다른 40명의 여행객이 고생을 하니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걸 슬쩍 하는 이들이 새치하는 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참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넌센스라고 하면서 유럽을 오게 되어지면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햇빛을 차단해야 된다니 등등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이 태양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옷도 보니까 가볍게 입고, 참 이 남자들은 눈을 어디에다 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노출이 심해도 그 정도로 노출이 심할까 할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눈알 굴리는 거 걸리지 않으려고 선글라스를 낍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걸리면 혼나니까. 웃음의 소리였습니다.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있고요, 비틀거리는 일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행이 처음 기대한 것처럼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즐거움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즐거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지루함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행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0명 여행 중에 일행 중에 한 분 목사님은 다음 날부터 감기가 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돌아오기 이틀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생각을 했었겠지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한번 그 발칸반도 위에 슬로베니아에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까지 쭉 일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스니아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 멈추어 있을 수도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무조건 울면서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도저히 여정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가 이 여행에 참여했을까?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이 귀향이면 여행 왔는데 즐기고 신나게 여행 잘하고 가야지 라고 또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점이 각각 달랐습니다. 지역마다 새로운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길을 안내해주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길을 안내할 때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수신기를 통하여서 이리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란 우산을 보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떤 가이드와는 전혀 다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가이드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My name is Jesus.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 증거로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길을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고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혹시나 했지만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어. 다른 이가 있고 다른 길로 가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말이 듣는 이들에게 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면서도 항상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광야길로 그리고 어려운 길로 늘 여행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어디든지 따라야 했습니다. 저 또한 몸이 너무 아플 때에는 걸음걸음거리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꼭 거기를 가야만 했나? 꼭 거기를 가야 해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안내자는 이렇게 여행자들을 생각해 줍니다. 사랑의 말로 그리고 손잡아 주며 힘들지요? 어렵지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비한 말로 사랑의 손길로 손잡아주며 끝까지 인도해 줍니다. 가이드님, 언제 내 이마에 도장을 찍어줄 겁니까? 이렇게 여행자가 물으니 이제 그가 말을 합니다. 날 따르다 보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마에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그 도장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내가 길이라는 그분을 따라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영접을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싹 가시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 바로 그것은 주님 나라였습니다. 한데 그것에 도착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성 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의 본토 친척 살던 곳을 이제 떠나 사로움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향하여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의 백미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이신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과 함께한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 되어 새 노래로 기행문을 마감하는 멋진 하늘성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